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겠지만 성도가 가장 기쁠 때는 아마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때가 위기다. 좀 안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때가 위기일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찰싹 주님께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예준이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좀 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까지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커서 자기 마음대로 되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면 뿌듯하면서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다. 인간은 응답을 손에 쥐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절박함이, 내 어려움이, 내 상처와 고통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절박함이 남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 방심하고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풍과 태양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네가 더 나아, 내가 더 나아 막 해요. 그러다가 그 힘을 어떻게 결판내게 합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 겉옷을 누가 벗기느냐로 가지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부풍이 그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 추운 바람과 힘센 바람을 강하게 펼치지만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점점 싸매요. 이거 추워.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따뜻한 태양을 내리비춰 줍니다. 몸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딱 이런 사람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은혜의 정점을 다다랐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의 수십만 그 엄청난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게 돼요. 모든 것이 완벽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기도하면 응답되는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적들과 이 죽어가는 자신을 구원받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 영적인 정점, 신앙의 정점을 맞이한 이후에 오히려 그 내면, 신앙의 내면이 병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보통의 설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병을 나았더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이면에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같아야 돼요. 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믿음, 큰 믿음은 무엇이냐?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큰 믿음, 엄청난 믿음, 위기 속에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히스기야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믿음, 항상 동일한 믿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변함없는 믿음, 늘 한결같은 믿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위기를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병사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바로 위기가 와요.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를 물리친 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정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온 백성들과 함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넌 죽는다.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의사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후계자를 세운다든지 국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내 방에 올라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나 보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즉시예요. 즉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원리를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뭔 소리야. 당연히 히스기야가 기도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 이사야시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아뢰어 주십시오. 지금 이 위기를 막 벗어났는데 지금 내가 죽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구절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향하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내 얼굴을 벽으로 대고 앉아서 하나님께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누가 하면 더 능력이 있다. 능력의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선지자는 좀 더 친하겠지. 목사님은 좀 더 친하겠지. 여러분 안 친하세요? 안 친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내가 합니다. 그 놀라운 선지자 이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아수르 왕이 이런 것들을 보냈으니 하나님한테 좀 아뢰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도해요. 스스로 응답을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병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언가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이 제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 보니까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지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가 이 짧은 문장만 기록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지.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매우 짧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즉시로 기도해요. 이사야가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 이 성전을 나가서 이 왕이 있던 왕궁을 나가서 바깥으로 가는데 중간쯤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기도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어요. 여기에는 살려주십시오.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직접 주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사야가 성전을 다 빠져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기도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내가 기도해서 아니면 내가 바라서 역사를 바꾸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긍휼로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더니요, 어떤 처음 교회 나왔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불쌍히 여기시면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치사하게. 뭘 불쌍히 여겨요.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 무거워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근데 자연인은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불쌍해. 내가 뭘 긍휼을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깝고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펑펑펑펑 울고 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 애가 뭔지는 모르는데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울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성을 올려야 무언가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나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냐? 저는 어렸을 때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으로서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할 수 있지? 1시간도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5시간, 6시간?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이건 교회 설교 용어는 아니니까. 근데 뜻은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울었더니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빌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이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엘리야와 바알과 에스라의 싸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한 번이에요. 기도 한 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어요.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말만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불을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막 긋습니다. 자해를 하고
온갖 기도를 하며 북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왜요? 그래야 신이 응답해 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자해를 하고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열심히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많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오랫동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보이는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은 100%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해집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도 중요해. 아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열심히는 내가 한 거잖아요. 내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10도, 그림자를 10도 옮기신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몇 마디 이야기하며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자 그것이 내 의로움의 훈장이라고 여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받게 되었지 라는 교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간증이라는 게요, 대부분 다 자기 자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은혜도 받고 공급도 받아요. 좋은 일이죠. 축복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찬송, 하나님만 예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이랬더니 큰 교회가 생기고, 내가, 뭐가 남아요? 내가가 남았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도 공교회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나만 남아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가 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 별로 한 거 없습니다. 히스기야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 별거 없어요. 믿음의 조상,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감사하며 그 남은 15년을 눈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나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내가 이렇게 했더니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어땠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위대해, 대단해,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한 자였다.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사라지면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 요청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것 좀 돈 좀 조금만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잘 되면 2배로, 3배로 갚을게.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돈 갚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되자 나라도 평안을 찾고 자신의 건강도 되찾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릴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래요. 그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다 그것만 이야기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목사들을 싫어한다고 저보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공한 목사가 싫은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 유명하던 목사들이 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때에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 뭐가 나십니까? 내가 나와. 내가.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거의 한 30년 됐겠죠. 근데 그때는 교회 목사님이 벤츠 타는 분이 없었어요. 서울에 한 손가락 5개 안에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기사 집사님 놔두고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그 벤츠를 좀 몰아봤어요. 벤츠에 몰아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데 장모님하고 차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회가 장모님이 사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장모님이 땅을 사가지고 엄청난 부자셨는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데 이 은퇴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장모님들을
2명을 태우고 하는 이야기가, 장모님, 내 교회 아닙니까 이거? 이거 내 교회예요. 우리 장모님이 사준 교회. 이거 내 교회예요. 이거 팔아서 내가 가져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제가 막 부들부들 막 떨려서 몸이 무서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 귀로 들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이거 우리 이러다가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져 다 죽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그분이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배워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잘했다 나빴다 뭐 그건 두 번째 얘기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퇴하고 1년밖에 못 살 것 같으면 여러분 뭘 싸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차피 못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교회 팔아서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을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병사를 물리칠 때에도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히스기야가 별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좀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거기서 내가 1%라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공로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먹고 살고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전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시는 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붙들길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나타나면 그 기적 나타난 사람들을 쫓아다니기에 힘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 좋아하는 자들, 이적 좋아하는 자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에 그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김계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네,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김계화라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받았다고 하여서 이 기도원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암덩어리를 긁어내고요. 막 오만 사기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수라고 하여서요. 그 물을 먹기만 하면 병을 낫는다. 저희 집에서도 그 물을 길러다 먹었습니다. 이분이 하도 이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요. 집에서 멀지도 않고 하니까 물을 거기 가서 길러다 먹었어요. 그 물 좋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물 검사를, 수질 검사를 했는데요. 중금속이 가득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그걸 붙여져 있었어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다 밝혀진 다음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병 나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미쳐서 거기에 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김계화 원장 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엄청나게 돈을 쓰고요. 거기 한번 그 손에 닿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여서요. 무슨 예수님도 아니죠. 엄청난 인기와 돈이 거기로 찾아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가 이단이라는 사실,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LA로 진출한다고 파사다나 뒤에 산 위로 기도원을 세운다 하는 소문이 LA에 돌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없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착각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좋은 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나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어째서 나를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 받은 것인지 다 은혜 받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